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전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목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얼굴 구하며 나아가오니 성령의 임재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이 새롭게 조율되는 복된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의지하며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59편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59편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두 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셀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셀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고 묵상하면서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일, 위대한 일을 행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왕 되신 주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로 기쁨 가운데 나오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59편 중반부의 말씀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주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리카온이라고 불리는 아프리카 들개가 있습니다. 하이에나와 비슷하게 생긴 동물인데요. 20마리 정도 무리지어서 생활합니다. 이들의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다면 사냥 실력이 아주 뛰어나다는 것인데요.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탁월한 사냥 전략이 있을 만큼 매우 영리합니다. 이들은 4가지 방법으로 먹이를 잡는데요. 첫 번째로 탐색, 그리고 유인, 그리고 세 번째 포위, 그리고 공격입니다. 먹이가 될 만한 사냥감이 포착되면 탐색하고 유인하고 포위해서 멈춰설 때까지 끝까지 쫓아갑니다. 때문에 이들의 레이더망에 걸린 동물들은요, 굉장한 이 결속력과 빈틈없는 전술로 달려드는 이 들개 무리들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순식간에 리카온의 희생제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야생에서 벌어지는 이 약육강식의 세계를 볼 때마다 섬뜩한 마음이 듭니다. 화면을 통해서 보는데도 그 잔인함과 그 살벌함에 주눅들게 되죠. 만일 이런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맹수들이 무리를 지어서 나에게 달려온다고 생각하면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다윗을 보니까 이런 들개 같은 자들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6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대적자들을 개에 비유하고 있어요. 개. 여기서 말하는 개는 작고 귀여운 우리가 키우고 있는 그런 애완용 개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리카온 같은 야생 들개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밤마다 무리지어서 다니고 있고요. 음산한 울음소리를 내면서 매우 굶주린 상태, 몹신 사나운 상태로 어슬렁거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들은 오직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온갖 못된 계략을 만들어서 그를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들개 같은 무리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울 왕과 그의 하수인들입니다. 이 시의 배경이 되는 사무엘상 19장 9절 말씀 보면 사울 왕은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한 계략을 짭니다. 그 계략이 뭐예요? 늦은 밤에 전령들을 다윗의 집으로 보냅니다. 늦은 밤에. 그리고는 그 다윗의 집 주변에 몰래 잠복해 있다가 다윗을 순식간에 죽이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계략입니다. 사울의 하수인들은 이 먹이를 포착하고 신속하게 움직이는 이 들개 무리들처럼 몰래 다윗에게 접근합니다. 아마도 이런 과정 속에서 온갖 못된 계략을 꾸미고 다윗을 잡기 위한 악한 말들을 막 쏟아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쏟아낸 말 중에 가장 악한 말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을 아무도 알지 못할 것이라는 교만의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보십시오. 누가 봐도 그들에게 주도권이 있습니다. 왕도 있고 군대도 있고 다윗을 생포할 훌륭한 전략과 힘도 있습니다. 늦은 밤에 몰래 행하고 있는 이 작전도 아무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을 누가 감히 막고 누가 우리가 하는 말을 감히 듣겠냐고 우쭐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사실 맞는 말이죠. 지금 상황은 어떻게 봐도 다윗이 불리한 상황입니다. 다윗은 지금 집에 있고 대적자들은 집 주변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다윗은 혼자지만 대적들은 칼과 창을 가진 들개 같은 무리들입니다. 어떻게 해도 이길 수 없는 완벽한 포위 상태, 완전히 불리한 상태죠. 근데 여러분,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다윗이 행하는 기도를 한번 보세요. 다윗은 지금 사방이 포위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사방이 막혀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을 향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적들뿐이고 이길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으니까 볼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늘을 향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다윗의 기도 안에 담긴 하나님의 모습이요 참으로 특별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악인들이 자신들의 계략을 꾸미며 감히 누가 우리의 말을 듣겠냐라고 이렇게 우쭐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행동과 그들의 악한 말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엿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악인들, 그 대적자들, 의인을 죽이려고 하는 그 대적자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지켜보고 그들의 교만을 지켜보고 그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죽이려는 놈 위에 기도하고 있는 다윗이 있고 기도하는 다윗 위에 의인을 보호하는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들깨와 같은 대적들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목숨을 가져가려고 몰래 계략을 꾸며보지만 그런 계략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떠난 사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 않는 이 사울은 지금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 비웃고 조롱하고 있는 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지 못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유리한 현실만 보고 아무도 보는 자가 없으니 반드시 내가 승리한다, 반드시 다윗을 우리가 붙잡고 죽일 것이다 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만이 그들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은 불리합니다. 하지만 눈을 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의 시선을 불리함에 두지 않고 유리함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위한 싸움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니, 하나님이 나의 요새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주의 힘 때문에 그 능력을 보고 내가 주님을 바란다 말하고 있어요. 또 1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내가 주님께 피할 때 그 주님의 손이 나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나를 영접하신 하나님, 그리고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주님을 의지한다라는 고백을, 그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결국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상 19장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 보면요, 이때 다윗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죠. 그 집에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갈은요 사울의 딸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편을 들지 않습니다. 남편 다윗의 편을 들어요. 미갈은 다윗의 편에 서서 창밖으로 줄을 달아내려서 다윗이 도망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요. 여러분, 완전히 포위된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길이 열렸는지 알 수 없습니다. 왜 그 창문을 보지 못했을까요? 하지만 이것 역시도 대적들을 지켜보고 비웃고 계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대적들이 완벽하게 포위하고 훌륭한 전략으로 둘러싸고 있어 봐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작은 창문을 통해서라도 어떻게든 길을 만들어서 그 의인 다윗을 구출해 내신다는 거예요. 악인들의 모든 계략을 허사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끝까지 보호하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하나님의 사람들 역시도 우리 인생 속에서 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하게 되죠.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님 잘 믿는다고 늘 복이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시기와 질투를 받고 대적자들에게 둘러싸여서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억울함 가운데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할 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 현실 앞에 우리는 때로 낙담할 수 있고, 하나님 어찌 저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대적들이 계략을 꾸미고 들깨와 같이 나를 둘러싸고 있어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은 누구도 건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죽이려고 계략을 짜고 달려들어도 하나님이 그들의 계략을 모두 간파하여 비웃고 조롱합니다. 사방이 꽉 막혀도 하나님은 자기 사람을 위해 피할 수 있는 길을 만드시고 반드시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때문에 대적자들이 아무리 달려들어도 소용없죠. 약간의 고난이 있을지는 몰라도 그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고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편이 되시고 우리가에게 피할 요새를 제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아프리카 들깨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이 들깨무리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면서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 사냥에 뛰어난 들깨무리들이 포착된 먹잇감을 끝까지 뒤쫓아간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영상을 보다 보니까 거의 다 잡은 먹잇감을 그냥 포기하는 이 리카온 무리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는 먹잇감이에요. 당장 잡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순식간에 포기해버려요. 여러분, 이때 이들의 상황이 어땠냐면요, 이 리카온 무리들이 하루 종일 굶었어요. 먹이를 계속 놓쳐서 굶었습니다. 반드시 그 눈앞에 있는 것을 잡아야 배고픔을 달랠 수 있어요. 그런데도 그냥 포기하고 휙 돌아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눈앞에 있는 먹이를 포기하고 순식간에 돌아서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열심히 달리다 보니까 자신들도 모르게 사자의 영역 안에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들깨의 무리들은 사자의 영역을 침범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이곳에서 까불다가는 어떻게 되는지 자신들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너무나 배가 고프고 먹잇감을 거의 다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포기하고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무릎을 탁 쳤습니다. 여러분, 들깨의 무리에 괴롭힘을 당하고 쫓김을 당하는 우리는 여러분, 어디로 피해야 합니까? 바로 오늘 9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요새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요새 안으로 피하기만 하면, 주님의 품으로 피하기만 하면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대적들이 우리를 잡으려고 달려오다가도 하나님의 영역에만 들여오면 모든 추격을 멈추게 됩니다. 자칫 자신들이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서 도망치는 들깨무리들과 같이 그들도 도망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영역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주님의 힘을 의지하면서 그분 안에 머무를 때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자들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에게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견고한 요새시오 방패 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피할 수 있는 길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적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날마다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대적들의 계략을 비웃으시며 그들보다 앞서 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들깨 같은 대적들에게 둘러싸여서 사방이 막혀 있을지라도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요새로 피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 안에서 늘 겸손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늘 주목하고 계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안에서 겸손하게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